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교독합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때 편지에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가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너희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와 우리 사랑하는 바나바와 한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일찍 가결하였노라. 어, 25, 26절 같이 읽어요. 사람을 택하여 한 건가? 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저희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나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의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다수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이 체질 개선을 하려고 하면은요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도 필요하고 때로는 투자도 필요하죠. 이 체질 개선을 하려면. 그런데 체질 개선을 하다 안 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제? 더 많습니다. 이 다이어트 같은 것도 시작했다가 실패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유명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끝까지 노력하는 자는 이길 수가 없어. 이길 수가 없어. 기도도 노력입니다. 노력. 주님이 함께하는 노력이에요. 믿음 생활도 노력입니다. 이 노력은요, 진짜 주님으로 하는 노력,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이 노력은요,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게 없어요. 아멘. 이것을 경험했으면 참 좋겠는데. 할렐루야. 노력하다가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걸 더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더 밟고 올라가야 돼요. 나는 끈기가 없어서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나는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돼요. 그 말이 이미 그건 잡아먹히는 거예요. 잘 절망이 될지라도, 뭔가 잘 안 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진짜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쓸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삶의 체질이 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삶의 체질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영적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영적인 체질 개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인 체질 개선이 확실히 된 사람도 있지만 아직도 영적 체질 개선이 덜 된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 체질 개선이 시작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영적 생활을 잘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참 이 플러스 알파로 작용하는 요인이 참 많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목사님들은 나 같은 경우는 세상에서 사업도 하고 세상에서 이맛저맛 다 보다가 이제 주일을 주님 이제 부르셔서 신학을 하고 주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케이스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말하면 정 코스를 밟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준비하고 그래서 일찍 목사 안수 받고 목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정 코스를 밟고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목회하는 이 사람들 보면 세상적인 것들이 때묻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은 더 잘할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것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성도들 이해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고, 또 나 같은 케이스는 세상적인 맛도 보고 여러 가지 그 경험도 있다 보니까 성도들을 이해하는 것도 쉬울 수 있지만 잘못하면 그것이 칼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장단점은 다 있죠.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인 되셔야만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체질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영적 체질 개선. 그 다음에 이제 인격도 영적인 인격의 체질 개선이 영적 인격의 체질 개선. 우리가 그냥 그 세상에서 살 때는 영적인 인격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죠? 그냥 인격입니다. 근데 그냥 인격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요, 우리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말 못하죠. 함부로 말했다가 잘려버리니까. 근데 진짜 영적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어떤 마음과 생각이나 이런 감정이나 지성이나 이런 모든 것이 영적인 다스림을 통해서 영적인 인격으로 체질화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 육체까지도, 우리 육체도 영적 체질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되어질 때에 진짜 주님이 쓰시기가, 주님이 일하시기가 편하시죠. 편하죠. 쉽게 보면 주의 종족에서 막 주의 뜻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게 아닌데, 그게 아니지만요, 이렇지만은요, 이렇게 하면은요, 여러분요, 주님이 일 못하세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예를 들어서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사람의 말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그냥 쭉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그건 주님이 이루시고 가시기 때문에 이루어져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체질화되지 못해서 따라오지 못하고 잠깐만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자기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질랍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책임지길 원합니까? 그냥 선택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삶을 책임져서 내가 쭉 하라고, 이따 오후 영상 설교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올 텐데, 죽으라고 돈 벌어도 죽으라고 해갖고 내가 책임지려면 늙어 죽을 때까지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 주님 앞에 들여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 보장해 주시는 그 인생을 마음으로는 살기 원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멘. 마음으로는 진짜 주님이 책임져 인생 살고 싶죠, 그죠?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완전히 보증해 주신 그런 인생과 삶, 그런 신앙을 살고 싶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넘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비씀 믿는 사람은 자기 뜻대로 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요. 여러분요, 육신이 건강해도 어느 정도에서 그때는 돈 벌을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변 세상 사람들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게, 나이 먹어서 힘들게 사람들 얼마나 많느냐 이거요. 내가 그 노후보장은 예수라고 한 말을 계속 강조하는데 여기는 이 말이 진짜 와 닿느냐 이거요. 노후보장은 예수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심령에 와 닿느냐 이거요. 그러니까 맨날 사람들 뭡니까? 연금 가입해야 된다는 등, 무슨 보험을 해야 된다는 등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보험도 필요하겠죠. 세상적인 방법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짜 예수님의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 그분 앞에, 그분이 내 영혼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내 인생, 내 목숨이 끝날 때까지 그분이 책임져 주시면 되지 않겠는가. 근데 말로 한다고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야. 말로 한다고. 노후보장은 위해서 백날 선포하고 백날 고백해보세요. 진짜 예수께서 노후보장을 해주시나. 진짜 주님이 우리 노후보장 오직 예수란 이 말씀이 우리 삶에서
바로 증거되어서 계속 지금부터 계속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는 그분이 주인 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갈 때 지금부터 주님이 내 삶을 보증해 주는 것을 경험해야, 아멘, 지금부터 주님이 내 삶을 보증해 주는 것을 경험해야 노부장도 확실히 믿고 갈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장을 못 받으니까 여러분요, 그 말이 안 노는 거예요. 그 말이 내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날 책임 안 져주실 것 같으니까, 주님 날 안 알아주실 것 같으니까 사람한테 가서 알아달라고 하는 거고 세상에 가서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면 믿음 생활 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요, 이 체질 개선, 완전히 예수가 주인 되시는 그 영혼과 육체의 삶의 체질 개선이 확실히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를 악물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이를 악물어야 됩니다. 이를 악물지 않으면 안 돼요. 막 은혜 받고 막 기도하고 그냥 목이 털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다고도 끝나고 딱 세상 나가보니까 뭔가 또 흔들려지고 흐트러지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흐트러지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잘 잡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긴장 풀지 말아라. 우린 죽을 때까지 긴장 풀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긴장 풀지 말라 이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내가 스스로 뭔가 만들려고 하면 결국 뭐예요?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세상을 좀 살아본 사람들은 내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책임지려고 무정해서, 그렇다고 직장 다니지 말라는 게 아니요,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요, 방향이 뭐냐 이거야. 우리 자세가 뭐냐 이거야. 중심이 뭐냐 이거야. 여러분, 지난번에 목요일 예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예수 부활이 뭐냐, 예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완벽한 성취가 부활입니다. 그것이 지금도 계속 진행되어 간다. 아멘. 계속 진행되어 간다. 그래서 부활의 예수는 오늘 매 주일이 부활의 예수예요. 부활의 예수. 매주일이 부활하신 예수, 생명의 예수,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예수를 보는 게 예수, 주일날 예배하는 거고, 할렐루야.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 여러분요, 각자의 개인적으로 형성된 자기의 사고 체계가 있고, 자기의 사고의 틀이 있고, 또 세상에서 형성된 삶을 살아오면서 형성된 그 사고의 틀이 있기 때문에 그거 바꾸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성령적인 사고의 틀로 바뀌는가 싶으면 또 한 발짝만 나가면 내 틀로 싹 돌아가고 10년 말씀을 들었어도 영적인 체질 개선이 안 되고, 20년 말씀을 들었어도 영적인 체질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거지. 결국은요, 애쓰고 수고함이 없다. 애쓰고 수고하고 간절히 내가 그 체질 개선이 되어서 예수가 주인 되시고 그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려는 그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애씀과 수고함이 없다. 단지 기도는 그냥 기도하면 그냥 위로받는 거예요. 위로받는 기도는 타락한 기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고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 주님은 나를 그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 불러주셔서 직분 주시고 나를 이끌으신 그 목적에 대해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말씀드렸죠. 어젠가 금요일 날 신앙의 성장과 성숙에 있어서 반드시 갈등이 있다고 그랬어요. 갈등이 있습니다. 내가 잘 가는 건가?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 건가?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 건가? 이것조차도 생각도 안 해. 그냥 잘 듣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진짜 주님 원하시는 건가?
이런 것에 대한 갈등이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나오는데 이런 갈등조차도 없고 무조건 자기는 잘 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난 잘 가고 있어. 난 잘 가고 있어. 네가 못 가. 네가 못 가. 자기 얼굴을 자기가 못 봐요. 그죠? 거울 없이는 못 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 우리의 그 성령은 거울이라, 거울. 말씀 거울이야.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 가는지 못 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내가 누군지 한번 잘 점검해 봐라. 또 내가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가, 말씀을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봐라. 말씀이 기준이 되고 교회가 기준이 되고 주의 종이 가르침이 기준이 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라. 사람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가, 그거 한번 체크해 봐라. 근데 사람들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예배 나오지도 않으면서 난 말씀이 기준이 돼서 가고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 자기 틀에 갇혀서 자기만의 기도를 하면서 나는 말씀이 기준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착각은 자유지, 그죠? 근데 결국은요, 우리 신앙의 결과는 삶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여러분요, 부부라도요, 주님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거 경험하는 게 다릅니다. 부부라도요, 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받자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부부일지라도. 신앙은 주 앞에. 그러다 보니까 아주 너무 개인적인, 개인주의가 팽배하면은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전에까지는 개인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했지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다. 주님이 또 그걸 이제 이루셔서 교회가 더 크게 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렇게 만들려고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이번 여러 명성 컨퍼런스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계속 한번 새겨서 들으세요. 새겨서 또 듣고 하면서 자기 걸 만들고 진짜 영적인 체질 개선이 확실히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영적인 체질 개선이 돼야 돼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열심히 세상 사람들은 돈 벌고 열심히 해서 그냥 먹고 살아라. 그렇게 하려면 해라. 11조하고 감사하고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또 나름대로 헌신하고. 근데 거기에는 내가 책임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앞에 보증받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면 내 거 다 내려놓고, 그래서 가장 최악의 조건을 바탕에 깔고서 시작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하루에 한 끼만 먹을지라도 내가 주님 뜻 이루겠습니다. 그런 최악의 조건을 깔아놓고, 그걸 깔아놓고 시작해라. 그런 결단이 없이는 안 된다. 아멘. 내려놓으려면은요, 여러분요, 세상에서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벌을 때에 여러분 500만 원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별로 부족해 없는데 교회 오니까 딱 오니까 11조 50만 원 내야지. 감성금 내야지. 가끔 헌신 내야 돼. 주정금 내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한 달 500만 원 버는 사람이 다 하다 보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헌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세상에서 그냥 세상적인 걸 살 때는 이 교회 와서 살 때는 100만 원이 마이너스 나는 거예요. 생활이 어려워질까 안 어려워질까요?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이건 어려워지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지혜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내가 감당해야 될 내용이 반드시 온다. 아멘. 이거 계산 안 하면은요, 신앙생활 못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그렇게 하기로 작정했다면 진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가자.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예를 들어서 반찬을 6가지 반찬을 했었다면 진짜 한 3가지로 줄여. 용돈 한 달에 30만 원 썼다면 한 10만 원, 20만 원 깎고, 그리고 아주 악착같이 하면서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라 이거예요.
그런 자기 출혈이 없이, 그런 각오와 결단이 없이 똑같이, 여러분이 똑같이 헌금을 하는데 똑같이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맨날 마이너스다, 맨날 마이너스 날 수밖에 없어. 경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가정들은 처음에 왔을 때 카드 없애버려라, 뭐 없애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다가 정리가 되고. 나도 초창기에 카드를 딱 만들어가지고 쓰다 보니까 한 달 딱 쓰니까 야, 이게 장난이 아니야. 주님은 야, 꺾어버려. 주님 꺾어버리래. 그 자리에서 카드 다 꺾어버렸다. 칼로 까가지고 다 꺾어버리고 안 썼어. 그리고 또 어느 정도 가다가 이제 꼭 필요한 카드 만들어서 지금은 거의 카드 안 씁니다. 그냥 현금 입출금 카드 이거 가지고 써요. 카드는 거의 안 씁니다, 진짜. 진짜 어떤 거 뭐 교회가 필요한 것들이라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동차 어떤 보험 같은 거 이런 거는 그 무이자 할부로 해갖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카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간섭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요, 쓰는 거 별로 없는데 다 나가. 쓰는 거 없는데 별로 다 나가.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수입은 충분한데도 여러분요, 이 전대에 구멍이 뚫어졌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성령의 관리를 받지 못해, 하나님의 관리를 받지 못하면 전대에 구멍 뚫어집니다. 뚫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맨날 쪼들려. 이게 뭐냐? 결국 뭐냐? 영적 생활을 잘 못하는 결과입니다. 맨날 쪼들리는 것은요, 여러분, 영적 생활을 잘 못하는 결과예요.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다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이 부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기도한 게 뭐예요? 내 안에 주님의 소유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해라. 내 소유가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소유가 내 안에서 풍성해지도록 해라. 아멘입니까? 근데 전대 구멍 뚫리는 사람들 보면은요, 안 써야 될 거 많이 써. 안 써야 될 거. 쓰지 말아야 될 거. 10만 원이면 될 거 50만 원, 60만 원 써. 이게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생각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네. 생각의 정리가 안 되고. 그런 훈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이건 값싸네, 싸네. 싸니까 많이 사. 싸니까 많이 사. 똑같아. 돈 나가는 건. 싸도 하나만 사. 할렐루야. 자기 관리 잘하세요. 아멘. 자기 관리 잘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그 보증이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요, 우린 하루 이틀 살다가 1, 2년, 1, 20년 살다가 세월 끝나는 게 아니요. 우리 학생들은 20살 된 애들은 100살까지는 80년 살아야 돼. 어이구. 오랜 세월이죠. 오랜 세월. 오랜 세월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들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들어가야 제대로 갈 수 있다. 오늘 말씀 잘 새겨 들으시고요. 왜 은혜가 필요하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요, 살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다 이렇게 한번 다 봐요. 있어요, 없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있어요, 없어요? 이쪽 동네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그 짓 하고 있어. 안 되는 거 알면 하지 말아야지. 진짜 좀 아직 이를 깨물더라도, 혀를 깨물더라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 하고 있네. 그래서 스스로 막 비관하는 거예요. 비관, 어떤 때는 스스로. 이 원수들이 일하는 일터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좋아지고, 악한 것들이. 악한 것들이 일하는 일터를 주지 말아라. 아멘. 일터 주지 말아라, 일터. 주님의 일터가 되어야 되죠. 그죠? 주님의 일터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지금 하는 일들, 교회에서 뭐합니까? 여러분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것들은요, 다 이 교회, 옛날에 그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들이, 목회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한 거예요. 금요 차례 같은 것도. 지금 금요 차례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차례한다고 하면서 한 2시간 기도하고 말아. 그건 그냥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이 예수 건너께 주신 게 목요 집회. 그래서 목요 집회는 책을 가지고 또 하고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요, 거기에 더 주님 죄종에 주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풀어나가는 게 굉장히 큽니다. 와서 듣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풀어주신 것들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여러분 속에 막 능력이 되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진짜 어린 아이들한테서 배운다는 자세를 좀 가지세요. 아멘. 진짜 어린 아이들한테 애가 뭘 알아? 아니요, 걔들도 옳은 말 해. 때로는 아이들한테 보면은요, 요즘 애들 아주 그냥 엉뚱하게 영악해가지고 거짓말도 잘 시키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은 그래도 어른들보다는 순수해. 걔들을 통해 주님이 하신 말씀도 있다고. 그것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체질 개선이 확실히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아멘. 체질 개선 확실히 되지 않으면. 네, 그랬죠. 자녀들 키우는 부모가 자녀들 제대로 안 키우면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를 가르쳐. 자녀가 부모를 신앙을 가르친다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요, 우리 자녀 잘 컸다. 좋아할 때가 아니요. 아유, 엄마, 어머니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세요? 아버지 왜 신앙생활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애들이 그런 말 안 하겠어요, 커가지고.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속 하는데 왜 그렇게 하시냐고. 아이들이 말하면 뭐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뭐라고 할 거냐 이거예요. 내가 잘 가르쳐도 아이들이 이끌어가면서 아이들의 멘토가 되고 막 해야 되는데, 부모가 신앙의 멘토가 되고 막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자식들이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야기한다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최소한 부모는요, 신앙생활을 먼저 했잖아, 애들보다는.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멘토가 되어줄 수 있는, 신앙의 멘토가 내가 잘못했는데 이 딸애가 엄마 그렇게 만들지 해가지고 깨달았다고, 이건 미치는 거예요, 진짜. 아닌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 이거예요. 그죠?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의 멘토가 되어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신앙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부모님들 확실히 주님 만나 경험합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달려갈 때에 주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그렇게 해주신다. 아멘. 그래서 부모님 자녀들 잘 그런 거 보면 진짜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 탁탁 방향 제시해 주며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이제 그 1차 예루살렘 그 회의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교회들의 문제를 가지고 회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그 나름대로의 작은 규범을 만듭니다. 규범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사도를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가결된 내용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바사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하니 그랬죠. 가결하니. 이제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그 우상의 제물과 또 음행과 피에 목매인 거 지난주에 우상의 제물이라든가 음행이라든가 피와 목매인 거 이거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다시 안 할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멀리하라. 왜냐하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뭐 율법을 뭐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계속 느낀 사람들에게 왜? 그 초대교회는 율법과 복음의 충돌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요, 우리도 이제 세상 살다가 교회로 와가지고 신앙생활 때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충돌이 돼야 안 돼요. 그거는 초신자 때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과 영적인 것이 충돌 때 이거는 초신자 때 양육받고 훈련받으면 그건 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었어도 세상적인 것과 지금 영적인 것이 충돌된다? 이거 목회 못하는 거예요. 사모가 되었어도 세상적인 것과 이 영적인 충돌이 된다? 그런 직분 못한 감나입니다. 전도가 되었어도 뭐 장로가 되었어도 권사가 되었어도 집사가 되었어도 최소한 이 직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충돌된다. 이건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영적인 것에 충돌이 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충돌될 수 없어야 돼. 근데 지금도 충돌이 세상적인 거 뭐예요? 세상에서 놀고 먹고 마시 이게 아니에요. 자기 기준이란 말이에요. 자기 기준. 자기 기준과 영적인 것이 진리와 충돌되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세요? 무익한 종이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만 하라. 근데 이런 고백이 안 돼요. 자기 마음에 한번 잘 생각하면 아이 그런 게 어딨냐. 이거부터 나오잖아. 자기 안에서 계속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가결을 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누굴 보내느냐?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라는 사람, 그 유다와 신라를 같이 보내죠. 왜 같이 보낸지에 대해서는 일단 이제 좀 설명할게요. 그러면서 23절에서 29절은 그 내용들을 쭉 열거능합니다. 그 23절은 이제 지금 이제 편지에 문안 인사를 하죠, 그죠? 24절에 뭐냐면 미혹한다는 그 소문이 있다. 그랬죠. 미혹한다는 소문이 있다. 자, 24절에 보면은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 시킨 것도 없이 나가서 말로 교회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혹하게 한다 하기로. 교회를 혹하게 한다는 한 말이 뭐예요? 결국은요, 성도들을 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잠깐 좀 끄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쉽게 하면 그 진리로 인도해주고 예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다른 것으로 자꾸 혹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율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결국 뭐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말씀이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사람들을요, 성도들을 뭐 안내주거나 상담을 할 때, 인본주의적으로 안내주거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안내주면은요, 그 사람을 혹하게 합니다. 죄짓게 만들어요. 이해가 됩니까? 그 사람이 아플지라도, 속상할지라도,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의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될 줄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잘못했을 때는 따끔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멘. 못 들으면 할 수 없어. 못 들으면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전해주는 자가, 우익직분자라든지 전해준 지도자들 전해주는 자가 자기 마음이, 자기 생각이 중심이 되고 어떤 그 인간적인 인본주의인 것이 중심이 되면요, 그 영혼요 더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그래도 되지. 내가 좀 더 쉬어도 되지. 그렇지, 내가 하는 게 별로 그렇고 나쁜 건 아니네 하고 자기 스스로 의로를 받아. 그래서 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담력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찔림을 줘야 되는데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고 잘못해주면은요 스스로 우위로하게 만들어. 그렇게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러니까 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뭐에 더 여러분 무슨 말을 할 때 더 혹할까? 영적인 말로 여러분 딱 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말로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마음에만 말할 때 혹해요. 더 혹하죠. 그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래야 좀 그렇게 해도 괜찮죠. 에이, 사람인데 어떻게 100% 그렇게 다 말씀드려요. 그냥 괜찮아. 그렇게 좀 해. 상관없어. 이 말에 또 혹할까? 그렇게 하면 안 돼. 죽으려고 환장했냐? 예를 들어서 그 말에 더 혹할까? 전자에 더 혹할까? 여러분 뭐에 더 혹하겠어? 나라도 그죠? 나라도 아이 목사님 힘드시죠? 아이 그쵸. 그래도 기도 좀 쉬시고 좀 쉬세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기도 다 하셔야죠. 어떤 말에 내가 더 혹할까? 전자. 그런 말 한번 해보세요. 그 자리에서 직분 다 떼버리네. 할렐루야. 뭐에 우리는요 어떤 말에 더 혹하느냐고요. 여러분 미안 사모님 참 해서 수고하셔. 그쵸? 얼마나 힘드세요. 목사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말에 더 혹하지. 그죠? 사모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에 더 혹할까? 이거 분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혹하게 한다 이거예요. 성도들의 지금 마음을 완전히 그냥 뒤집어 놓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차 싶으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빨리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가서 뭔가 답 좀 가져와라. 본부에 보내고 본부에. 그래서 예루살렘 본부에 보내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 25절 26절에 보면은 이제 사도회의에서 이제 결정된 것을 이제 보내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뭐냐? 바울과 바나를 보냈는데 그들의 신앙을 얘기합니다. 바울과 바나를 보냈는데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일찍 가결했다 그랬죠. 예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막 그냥 뜨거운지. 나는 진짜 예수 이름을 해서 내 생명을 다 바치고 있는가? 나는 예수 이름을 해서 내가 지금 생명 바치고 있는가? 나는 예수 이름을 해서 생명 바치는 것보다 물질 때문에 생명 바치고 있는데 자기 어떤 생각 때문에 생명 바치는데 나는 진짜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치고 있는가? 막 그런 혼자 있는 막 생각을 해본 거죠. 근데 예루살렘 그 회의에서 사도들 회의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바울이 예수 믿는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그 회의에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의했다. 참, 그러니까 이 사도들도 바울을 굉장히 철저히 신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만큼 짧은 기간이지만 바울이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예수 이름으로 해서 살길 원합니까? 진짜 예수 이름으로 해서 생명 다하길 원합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위해 살자. 우리 세 번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자. 내 영혼아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자. 아멘. 진짜 예수 이름을 위해서 살자고요. 그분이 근본이신데, 그죠? 창조의 근본이시고 은혜의 근본이시고 믿음의 근본이신 그분인데 그분을 위해서 살지 못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진짜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렇게 인정. 그냥 짧은 기간이지만 바울이 얼마나 진솔하게.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그 유일하신 하나님, 율법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그때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긴 거죠. 진심으로 섬긴 거죠. 세상 어떤 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그 다니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요, 진심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개종해서 교회로 딱 오면은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합니다. 마음. 그러니까 무당들이 예수를 믿고 막 헷가닥 변화되면은요, 예배 올 때마다 겨울에도 찬물에 목욕제기 하고 나온대요. 할렐루야. 왜? 마음을 다한 거예요. 마음을 다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꺼풀 떼기도 힘들 정도로 어렵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 아이들 진짜 어떤 데 예배에 데리고 오려면요, 진짜 막 그냥 학교 갈 때보다 깨우기가 더 힘들어. 진짜 예수를 위해서 우리 생명 다하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건 나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죠.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유다와 실라도 함께 보낸다 그러죠. 함께. 왜 유다와 신라를 함께 보낸지 아십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죠? 안디옥에서 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그 바나바를 보낸다고 이렇게 하기라고 했지만, 또 유다와 또 이 신라를 함께 보낸 이유가 뭐냐면요, 바나바와 그러니까 유다와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 형제 중에 인도자들이라 그랬어요. 인도자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갔다가 이렇게 왔을 때는요, 쉽게 얘기하면은 니들 생각 아니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편협된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편협된 시각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본부직원이 나오는 거, 본부직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편협된 시각을 없애고, 진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그 편지를 가서 이야기하다지만, 이 유다와 신라가 거기에서 한참 있어도 또 뒤에 보니까 유다와 신라는 선지자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함께 보냄으로 인해서 복음의 어떤 그 공정성이라든가 하나님 예루살렘 회의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함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말을 듣을 때, 나도 때로는 이렇게 편협한 어떤 누가 말을 듣고 그것만 믿고 그냥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그 마음에 좀 좋지 않은 그런 감정도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그래서 전하는 자도 잘 전해줘야 돼요. 보고하는 자가 진짜 잘해야 됩니다.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만 해주면은 목사가 실수 안 해. 그래서 지금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다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느냐면은 내가 또 실수할까봐. 내가 잘 안 듣고, 그래도 뭐 하면 꼭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확인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해 보니까 아니야. 그럼 너 왜 아닌데 그 말에서 그 말은 또 안 해요. 왜? 내가 말 안 하면 되니까. 그리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서 무게중심이 자꾸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진솔하게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진솔하게 가세요. 진솔하게. 그러면서 이제 28절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 28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위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할렐루야. 성령이 함께 하셔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러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과 음행과 목매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요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너에게 신앙의 어떤 굴레를 씌우지 않는 것이 좋다. 할렐루야. 사람은 다 실수할 수 있게 되고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좀 실수했다고 해서 어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거를 여러분 무기 삼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도 무기 삼지 않는데. 근데 우리가 얼마나 무기 삼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자기 뜻과 맞지 않으면 얼마나 무기 삼느냐 이거예요. 무기 삼지 말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함께 갈 수 있죠. 우리는 하나다. 성령으로 하나다. 그래서 성령과 우리,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되어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욕이란 것들, 우상의 제물과 또 음행과 피와 목매인 것들, 이거는 우상의 제물, 피와 목매인 것, 이걸 먹는 거잖아요, 그지? 음행물의 어떤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그 먹는 거라든가 어떤 행위, 신앙의 어떤 행위, 이 음행은 이방의 어떤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행하는 음행,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게 있어요, 없어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요. 이게요, 우리가 이게 잘 몰라서 그렇죠.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는지 몰라요, 지금요.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서 여러분요, 예수로 살아가는 게 참 행복하다는 거.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죠,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랬죠. 스스로 삼가면. 근데 오늘 우리는요, 이것은 먹고 마시고 어떤 극단적인 행위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극단적인 행위.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이때는 초대교회 때고, 그죠? 그때는 율법과 복음이 막 충돌되는 그때지만 지금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의 우리가 뭘 경계해야 되느냐?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세속, 사람 중심입니다. 이걸 철저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경계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좀 어렵다. 기도하지만 주님이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예배하지만 주님 별로 상관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요, 찬양할 때는 참 찬양 잘합니다. 막 그냥 자기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것 같다. 근데 말씀 못 들어. 말씀이 안 들어가.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말씀이 가다가 다 튕겨져 나와. 막 그런 영혼이 있습니다. 말씀이 막 심령에 싹싹싹싹 받아들였는데 말씀이 튕겨져 나와. 아마 이번 여러명성 컨퍼런스 때에 아마 그 1시간 반 이상, 거의 1시간, 기본적으로 1시간 반 정도 설교는 그 정도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그냥 순간적으로 지나가는 것처럼 경험한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왜? 심령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막 들어가니까. 빨아들이니까. 맛있는 거 마실 때 오늘 순간 보니까 금방 다 없어졌어, 그죠? 맛있는 거 잠깐만 빨아먹어. 그러니까 말씀이 막 빨려들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사실은. 근데 말씀이 빨려지지 않으면은요, 지루하게 짝이 없고, 눈꺼풀은 몇 그램도 안 되는데 얼마나 무거워, 그쵸? 바위 덩어리 얹어놓은 것보다 더 무겁지. 주일날도 똑같아요. 주일날 똑같습니다. 찬양은 참 은혜스럽게 세상 다 자기가 다 행복한 것 같다. 근데 말씀은 안 들어가.
말씀 안 들어가. 뭔가 막혀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는 철저히요, 여러분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30절에 보니까 이제 또 이제 저희가 작별하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인들이 이제 그 사도들이 작별하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다와 실라가 이제 그 안디옥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이제 30절 저희가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다음에 읽고 그 의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의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응? 야, 그거 아니야. 뭐 할례를 주는 게 기준이 될 수 없고 율법을 지키는 기준이 되는 게 아니야.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가진 사람, 예수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 가단 질병 고통자 다 담당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 이제는 뭐냐? 우리 삶에서 지금 우상의 재물 먹지 말아라. 그리고 그런 이방신을 섬기면서 하는 그런 제사할 때 행한 어떤 성행위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철저히 경계해라. 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해라.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들이 참 기뻐했다. 의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읽고 그 의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근데요, 꼭 말씀을 전할 때 진짜 이 말씀이 꼭 필요한데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 얼마나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귀신들이 그렇게 빼내는지 꼭 빠지는 사람이 있어. 응? 그리고 못 들으니까 나중에 또 헛소리를 해요. 그런 게 있어? 그 정도면 괜찮아. 에이, 그게 어딨어,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더 심각한 사람이 뭐냐? 그 사람 말씀 들었어도요, 못 들은 사람들. 언제 그 말했어? 언제 그 말했어? 그 자리에 있어도 못 들어. 그 이상한 소리예요. 주님의 소리 듣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소리 듣자. 주님의 소리 듣자. 주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 듣는 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요, 그 주님의 그 결정한 것을 갖다 전하고 위로하고 전할 때 그들이 기뻐했다. 주님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주님으로 기뻐하자. 진짜 3번만 고백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으로 기뻐하자. 내 영혼아 주님으로 기뻐하자. 내 영혼아 주님으로 기뻐하자. 아멘. 주님으로 기뻐하자고요. 다른 거 기뻐할 다른 거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막 계속 선보는 게 반복되어서 선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들으면서 짜증나고 막 신경이 나요. 어떤 사람은 진짜 짜증나고 신경이 나면 그 사람은 진짜 중증이요. 하루도 1시간도 이 자리에서 예수의 피를 내가 얘기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 이름을 얘기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가 주인이라는 걸 얘기 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것 빼면 우리는 안 꼽는 찐빵 정도도 아닌데. 이것 빼면 기독교 모든 것이 다 그냥 껍데기입니다. 뱀 껍데기보다 더 못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깨달은 걸 전하면서 주님 주신 걸 전하면서 계속 이 반복된 내용을 전할지라도 여러분들 계속 들을 수 있는 게 뭐냐? 왜? 하나님의 말씀만 항상 새로운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영생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 그래서 늘 새롭다는 말은 새로운 게 아니라 새롭다는 말은 우리에게 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를 부흥시키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새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 말 계속 들어보세요. 부흥됩니까? 사람 말 계속 들어보세요. 그래서 세상에 뭐예요? 좋은 말도 3번 이상 하면 듣기 싫다 이거예요. 진짜 그래요. 이건 애들 너 참 착하다, 맨날 이쁘다, 계속 해봐. 에이, 맨날 짜증내지. 이게 주님의 소리를 계속 들어보세요. 짜증이 아니라 기쁘죠, 행복하죠, 감사하죠. 할렐루야.
주님의 소리, 주님의 소리 듣고 주님으로 기뻐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30절 보니까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그러면서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며 굳게 하고,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굳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굳게 하고 신앙이 굳게 하고.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다. 하나님의 사람 입에서 소리 나오는 그 말씀, 예를 들어 주의 종을 통해서 설교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굳게 하지 않는다면 이 말은 세상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예를 들어서 직분자들이 영혼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그 신앙에서 굳게 하는, 믿음을 굳게 하고 신앙을 굳게 하고 막 그런 굳게 하는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그 말 들었는데 그렇게 수없이 들었는데도 믿음이 굳게 되지 않고 어떤 신앙이 굳게 되지 않으면 그 말은 사람 말이다. 할렐루야. 사람 말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내가 전하는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주님을 만난다면, 내 말을 듣고 그 믿음이 커진다면, 내 말을 듣고 신앙이 커진다면, 믿음을 굳게 한다면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사람이 마음 굳어지지 않는다면 나는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다. 그냥 이 품만 파는 거예요. 헛수고 하는 거라. 헛수고. 우린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믿음이 굳어지고 신앙이 굳어지고 주님 앞에 진짜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유, 얼마나 좋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말씀을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막 여러분 말씀 전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느껴져. 말씀이 싹싹싹 빨려 들어가면요,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한마디 딱 했을 때 은혜의 말이 나와. 하나님 앞에 예쁜 고백의 말이 나와요. 쭉 하고 얘기했는데, 에이,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럼 힘 쪽 빠지지 뭐. 그러면은 전한 사람이 제대로 안 듣었든지 받는 사람이 못 받았든지. 여러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로 그 많은 사람을 굳게 한 다음에 이제 유다와 신라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 돌아가죠. 돌아가고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계속 사역을 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맞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안디옥 교인들에게 또 확인이 돼서 또 유다와 신라가 와가지고 또 같이 동역하면서 그것이 완전히 힘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굉장히 이쪽 어떤 그 사아시아 쪽 그쪽에 그 복음을 전하는데 교도비 역할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그쪽 이제 유럽 이쪽에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힘을 받아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후에 이제 계속 이제 사도행전 보면은요, 바울이 고난도 무진장 받습니다. 이제 고난했다가 또 와요. 감옥에 갇히도 하고 막 그랬었지만 이 고난이 말도 없이 고난. 그 성에서 얻어 터져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이르기도 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예루살렘 로마에 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난 간다. 복음을 해서 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갈 수 있기를 있으면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오늘날은요, 이 초대교회가 아니고 오늘날은 21세기 문화 문명이 극도로 발달한 이 시대입니다. 우주 정거장을 만들고 화성을 탐사하고 그 우주로다가 무슨 인간 이주 계획을 막 만들어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들고 준비하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 이 시대, 이 사회가 극변하는 이 격변기에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지키며 어떻게 자손들을 신앙으로 이끌어갈 것이며 어떻게 많은 영혼들 주 앞에 이끌 것인가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 하자면 안 된다. 말씀이 중심되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의 통치와 간섭이 없이는 절대 이룰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대가 악해질수록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자들이 더 빛날 수밖에 없다.
세상에서 빛나는 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빛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멘. 여러분요,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고 주의 뜻대로 하는 자들은 세상에서는 더 핍박받습니다. 세상에서 빛나는 게 아니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린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는 핍박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빛나는 자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랍니까? 그런 결단하고 시간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주님, 세상에서 핍박받을지라도 주님, 하나님 앞에 빛난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내 생각, 내 방, 내 뜻,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주장하고 주님을 주장하고 예수 이름을 주장할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달려가겠사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이 굳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